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그라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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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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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서 준비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은 때를 알고서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지없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무덤덤한 상태 가운데서 습관된 생활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그 때의 귀중성을 알 수가 없으므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때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 느끼게 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것과는 나 한 사람의 생활하는 삶이 분명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또한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뜻을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녀야 할 인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녀야 할 인품. 자,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볼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겸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지도자들은 별로 없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일을 시키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일을 많이 한다고 일꾼 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키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했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일을 오래 했다고 일꾼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때 바로 인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겸손한 세례 요한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노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속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서 볼 때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기고만장해서 굉장할 겁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암행어사 출도 이전에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이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거라! 막, 예? 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 이 요한이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이 나오죠. 응?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급하게 되면은 볼품없는 빗자루를 가지고서도 자꾸 씁니다. 예? 꼭 올바른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냥 여기서 볼 때 일을 아무나 안 시킨다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럼 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느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네. 참 자기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증언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 너희가 누구냐 말이죠. 응?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딱 너라고 지적하면 분명히 느낄 것인데 이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어? 믿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소명 의식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또 받았을지라도 다 달라요. 그 뜻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예전부터 항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네. 그 예전에는 굉장했습니다. 막 천지개벽한다고 하는 말을 응? 어느 과학자가 발표를 해가지고서는 그때는 막 소도 다 때려 잡아먹고 막 굉장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늘에는 먹구름이 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다 잡아먹고 난 후에 보니까는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먹구름이 싹 거치는데요. 네? 인간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려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요한이 하는 말하고 틀립니다, 또. 자, 여기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으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즉 바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하라고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네. 제자들에게. 참 말로는 겸손 참 간단하지요. 이 겸손이 이 겉모양으로는 다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근데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위선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남보다 우월감이 앞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과시하고 큰 소리 시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참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 작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올등하게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풀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거품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품을 빼내야 됩니다. 참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겸손도 보니까 급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겸손의 모양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바르게 겸손한 사람은요, 이 사람 차별을 두고서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겸손,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겸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식 없이 나타내는 겸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서는요, 상대방의 큰 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맞불작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데 큰 소리 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이죠. 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자신을 갖다가 쳐서 복종시켜서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은 잘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게 되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 응? 본이 돼야 됩니다. 본.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요, 본이 달라요. 본이. 네. 천하없어도 알 것 제대로 알고서 말로 상대방 앞에서 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이 기를 절대 기가 안 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는 사람이요, 거기에 반항심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누가 다 그렇게 합니까? 다 큰 소리 치고 앞질러서 다 안내자처럼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도 보세요.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므로 두 번째, 충실한 세례 요한입니다. 2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본다면은 자기 분량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응? 분수도 모르고 머리에서 응?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서 앞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배터리 분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통화를 정하잖아요. 긴 통화할 때는 배터리가 달랑달랑 하게 되면은 통화가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했습니다. 예? 참 여기서 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도 그랬습니다. 은혜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없어요. 역사도 성자, 성부, 성령의 역사가 공존해서 역사합니다. 그게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이 인품이라는 것은 일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예? 박사라고 하는 칭호는요, 한 가지만 그 전문 분야만 파고들면은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박사 가지고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박사가 요즘에는 흔해 빠져가지고는요, 기생충 박사도 있어요. 기생충 박사. 참, 박사가 아주 그냥, 예? 아주 낙엽 깔리듯이 깔렸어요. 전부 다 박사라네요. 어? 그 사람이 그 한 분야에서만 박사지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응? 우리는 박사 학위를 남들 가지지 못하는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세례 요한이 지니고 있는 이 인품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품을 보셔요, 인품.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도구를 살피잖아요. 옛날에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장작을 패야 되기 때문에 도끼가 2개가 있었어요, 옆에가. 이제 겉모양만 번드름한 도끼를 들고서 탁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서요, 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겉모양만 좋다고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콩나물 뽑듯이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살펴보십니다. 다. 응? 심지어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당에 소속이 되기 전에는 전부 그 가문을 살펴본답니다. 응? 과연 간부가 될 수 있는 가문인가? 응? 불순분자가 있으면은 평생 그 사람은 당에 소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인간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불법을 자행하고 그저 자기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 간부 하나 뽑는 것도 그렇게 시시하게 안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응? 아마 우리가 이 가정에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이왕이면은 그 일하는 사람이 잘하고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할 겁니다, 되게. 일 시키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응? 그 일꾼도 일꾼 나름이에요. 어떤 일꾼은요, 정말 아주 그 일 시킨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듯이 대접도 해주고 갈 때는 보너스도 줄 뿐만 아니라 명함 좀 하나 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에? 아,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면서 이랬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딱. 말이 필요 없어요. 요즘 보게 되면 여러분 훈련받는다고 하는데 이름만 훈련받는 것이지 사실은 퇴보화되고 있어요. 엉망입니다, 지금. 왜?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입이 안 돼요, 지금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 시켜서 딱 보시는 거예요. 육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찮은 일할 때도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번드름하고 일은 엉망으로 해보세요. 그 상달 되겠어요? 입술이 뻣뻣해도, 남들과 같이 말은 잘못해도 어느래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과 됨됨이를 보시고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니까는요. 오죽하면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어떻다고요? 근데 왜 그런 사람 쓰실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 중심이 바로 돼 있고 인품이 바로 돼 있는 사람. 계란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응? 부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응? 후라이만 해먹는 계란이 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계란이 있고 틀려요. 안 그래요? 그걸 누가 알아요? 전문가가 알아요. 전문가가. 우리는 몰라. 응?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색깔만 아주 번질번질하고 아주 크기만 크면은 그게 좋은 줄 알지요. 계란은 큰 게 나쁜 겁니다. 계란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이 큰 거. 응?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어? 그래서 은근히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뭐가 다르면은 벌써 우월감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래서 셈이 나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응?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지요. 어? 내 자신을 살피는데도 참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서 거기 동요돼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시기하고 질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만 보고 하는 거예요. 주만 보고 하는 사람은요 견눈질 안 해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인품에서 나타나요. 네. 참 바로 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이고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큰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시골이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물레방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물레방아는 다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게 되면은 그 시골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물이 안 차면은요, 안 돌아가요. 어? 바로 우리 기쁨도 속에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요한 같이. 그래야 기쁨이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탁 나와서 내 기쁨을 표정을 보는 사람이 벌써 자기도 뭔가를 달리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나오게 되면 벌써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응?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과는 달리 뭐가 발달했느냐 하면 육감이 발달했어요. 육감이 백단입니다. 안 봐도 벌써 다 인간 다 벌써 감을 잡아요. 바로 요한은 이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고 자신은 대리자로서의 그 신랑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는 뭔가 이 잡은 듯이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응? 잡힐 듯이 잡히려는 상태에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뭔가 잡힐 듯이 하다가 안 잡히면은요, 참 아주 맥 빠집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곤충 채집 숙제를 하는데 옛날에는 또 얼마나 뜨거웠어요.
막 햇빛이 그냥 쨍쨍해지고 땅바닥이 막 뜨겁습니다. 그 이제 그 밭에 딱 가게 되면 잠자리가요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숨을 죽이고서 그냥 딱 갑니다. 그냥 딱 가서 그만 가까워서 잡으려 딱 하면 이게 난리를 딱 한다고요. 그럼 멀리도 가지도 않아. 그 옆으로 가 또. 그럼 또 숨죽여 또 가. 야, 그 약 올리더라고요.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요. 응? 내가 머리를 굴리는 만큼 잠자리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 말이 통하지 않는 잠자리도. 어? 아, 그러다가 그걸 나중에는 이것이 알았던 모양이라 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딱 이렇게 방향 바꾸다가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잠자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건 못 잡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남보다도 앞장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삶을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혈육 간에도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죠. 무섭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끔 돼 있어요. 비교의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은근히 딱 보고 듣고서 느낌이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여기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가 그런 데 무뎌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참 예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치가 발달한 거죠. 고아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가 참 빠릅니다. 야, 그 눈치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보세요. 부모 품에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하고 고아들하고 딱 한 놓고 보세요.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예? 탁탁 돌아가는 게 틀려요. 각도가 틀려요. 얘들은 그냥 탁탁 예? 그런데 부모한테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랐던 아이들은 그게 둔해요. 그냥. 개도 그래요. 집에서 키울 때하고 밖에 쫓겨나서 유기견 됐을 때하고 틀려요. 탁 눈치를 봅니다. 탁 잡으려고 그러면은.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누구든지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을 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에? 이걸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일입니다. 여기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피가 완전히 줄어질 대로 죽어지고 주님은 아주 위대하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나는 아주 작아 보인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 작아져 자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몰골이 수축하고 그냥 아주 외수하게 되면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자네 왜 그래? 잘 몰라보잖아요. 옛날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쫄아들으니까 자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쫄아드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참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자기 자신은 지금 작아지고 자꾸 그의 앞에서는 감소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 상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낮출 대로 낮췄습니다. 우리 낮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흉내 내는 상태에서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나도 낮아지리라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내 인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고무 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가에 가서 보트 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집어넣죠. 그 바람심으로 보트가 뜨는 거예요. 그 놀이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빼서 접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예비자로 일을 안 시키실 수가 없잖아요. 에? 일을 아무나 안 시켜요. 아무나 데려다가 일 시키면은요, 더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그 인간 세상에서 일 시키는 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일을 제대로 하자 없이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십니다. 그 진짜가 누구예요? 모든 것 다 갖춘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인품이 바로 된 사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품이 바로 돼야 돼요. 인품이. 맨 말로만 앞세우고 머리만 굴리고 얄팍한
방법만 가지고 자기의 욕구나 채우려고 그러고, 응?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따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는 겁니다. 어느 앞에서든지 세례 요한이 지닌 인품을 우리도 정말 지니고서 나타나게 될 때, 야, 저 사람 예전에는 엉망이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달라졌네? 즉,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런 인품을 가지고서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